드디어 요한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계시가 그 완성을 드러냅니다. 이미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또 그 중심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보여주셨지요. 오늘 22장에서는 새 에덴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1절에서 5절까지가 특히 새 에덴의 환상의 내용입니다. 첫 에덴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 부분의 말씀이 새롭게 될 에덴의 모습이구나 라고 우리로 알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첫 에덴의 그 원형이 있지요. 창세기 2장에서 두 구절을 보며 확인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생명수와 또 생명나무가 첫 에덴을 우리로 떠올리게 하는데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이렇게 내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에덴은 이처럼 강이 흘렀습니다. 생명을 북돋우는 물이었습니다. 덕분에 생명나무도 선악과 나무도 열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첫 인류의 타락으로 죄의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생명수는 마르고 생명나무의 길은 차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에덴의 새로운 창설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 완성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볼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우리가 첫 에덴과 견주어 볼 때, 함께 생각할 때 중요한 새로움이 보입니다. 생명수 강이 이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또 그 물은요, 새 에덴에서의 물은요, 생명력으로 충만합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를 열매 맺게 하고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으로 충만한 물이 강을 이루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발원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새 에덴의 축복은요, 무엇보다 생명에 있습니다. 헬라말로 조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 에스겔서가 잘 보여줍니다. 첫 에덴과 더불어 오늘 본문의 주요 배경이 에스겔서인데요. 거기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환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8절과 9절, 에스겔서 47장이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생명의 비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가 중요해요. 결정적인 힌트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분의 초림 때 그 말씀이 힌트가 있었어요.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그 생명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또 한 곳 볼 텐데요, 역시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생명의 물이 강을 이루며 흘러나오게 될 거라고 합니다. 생명, 헬라말로 조에, 이건 결국
우리 종합해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기에 계시록에서 희생의 어린 양으로 상징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계시고요. 그 보좌로부터 새 에덴의 오늘 멋진 장엄한 아름다운 장면이잖아요.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살리는 물이 흘러 나옵니다. 새 에덴의 축복이 이와 같이 생명에 있다면 이 땅의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요? 그건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교회가 충만해지기를 우리는 늘 추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관습적 신앙, 이거 버려야 합니다. 이게 걸림돌이 돼요. 우리 교회도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관습적 신앙이 바탕을 이룰 때도 있어요. 이거 버려야 합니다. 또한 아무 열매도 없는 소모적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생명은 늘 새로운 것이니까요. 생명은 매 순간 새롭게 흘러나오는 것이니까요. 강줄기가 되어서 동시에 계속해야 할 것이 있어요. 참 생명을, 영생을 이 땅에서 이미 얻고 누리는 길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서입니다. 영생은 요한사도를 통해서 계시록의 요한사도에 기록한 것인데 그의 복음서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모르면요, 조금만 알면요, 생명도 그만큼만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을 또 어린 양 그리스도를 우리는 평생 배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찬양이 있잖아요.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으로부터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평생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새 에덴의 두 번째 축복은요, 온전한 연합 또는 하나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하나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왕좌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온전히 연합합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이 백성의 이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소속,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어요. 3절과 4절의 내용인데 함께 읽을까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여러분이 이때 보좌는요, 헬라어로 보면, 원어로 보면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두 자리가 아니에요. 한 자리입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제 하나님과 백성도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얼굴을 배우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에 거한다는 복된 사실입니다. 온전한 연합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소망하는 건, 우리가 기쁨으로 내다보는 건 바로 하나님과의 하나됨 아닌가요? 그분의 완전한 임재 속에 동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 에덴에서, 천국에서 이 일이 축복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면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이게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있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탄과 그에게 속한 자들은 얼굴을 가립니다. 제발 그분의 얼굴 보여주지 마십시오. 얼굴을 가린다고요. 그러나 새 에덴에 들어가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옮겨서 새 에덴의 축복, 그 세 번째는요, 죄로 인한 저주의 소멸입니다. 관련 구절을
함께 읽을까요? 다시 저주가 없고, 또 21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죄의 저주가 단지 사람과 인생에게 온 것만은 아닙니다.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창세기 3장 18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해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해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해결은 어린 양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남으로써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첫 창조 아래 그 땅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땀 흘려 경작을 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겁니다. 죄의 저주가 모든 창조 세계까지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궁극적인 해결은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시면 온전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창조가 그래서 선포된 것이고요. 선하게 주어진 율법도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저주처럼 다가온 측면이 있습니다. 이른바 율법의 저주도 그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들려주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셔서 보좌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오늘 새 에덴의 환상에 보니까 그 보좌로부터 생명의 물이 강줄기가 되어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죠. 무슨 증명인가요? 모든 저주가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저주가 극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에필로그 부분이에요. 즉 줄거리는 끝났습니다. 덧붙이는 말씀들이 6절로 마지막 9절까지 담겨 있는데 그 내용들은 계시록의 이 머리 부분에서 서두에서 계시된 주제를 다시 꺼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종말 신앙을 당부하고 믿음 지키는 성도들을 힘있게 하려는, 권면하려는 것입니다. 중요한 몇 부분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7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말씀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이 주제를 선포하려고 계시록이 기록된 거예요. 서두부터 선포되었습니다. 이렇게요. 볼지어다. 이게 1장 7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아멘.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그분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요, 미래의 일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계시하고 알려주는 책입니다. 계시록은요, 미래에 대한 궁금함을 채우려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아니라 그 어린 양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라고 기록된 책인 것입니다. 이 경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8절과 9절에서 요한 자신의 실수까지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부분 중요해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나 요한이 어떻게 해요?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누구의 발 앞에요?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요한이 뜻밖의 실수를 한 거예요. 착각한 겁니다. 9절입니다. 그가, 여기 그는 누굴까요? 그 천사입니다.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그리하지 말라는 건 뭘 하지 말라는 거죠? 천사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사에게 엎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결론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요, 여러분,
놀라운 환상을 거의 다 본 후에 요한 사도가 실수를 하고 있어요. 누구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한 것이죠? 천사 앞에요. 그 천사가 어떻게 수습합니까?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수종드는 종입니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 그리고 그의 어린 양께만 합당합니다. 딱 정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입니다. 앞에 보시면 누구에게 경배하느냐가 영원한 운명을 좌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시록 말씀에서 만났잖아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고 경배하면 영원한 멸망으로 갑니다.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하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경배하고 있느냐?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차원의 너무도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다음 발걸음으로 12절입니다. 상급이 있다는 주제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읽을까요? 시작.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조금은 불편한 마음으로 질문하곤 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천국에서도 차등이 있습니까? 아니, 천국에 어떻게 우열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전광판을 보시면 구원과 영생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무엇은 다를 거라고요? 우리가 새 에덴에 가면, 천국에 가면요, 상급은 다르게 주어집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방금 이 구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제 주일 점심 친교 직후에 한 분이 조용히 은밀하게 목양실에 방문했습니다. 태국에 큰 수해를 당한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 써달라며 봉투 하나를 저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철저하게 무명으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했어요. 저는 그분을 잘 압니다. 그 부부를 알아요.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단 한 번도 시무직분으로 그렇게 세워진 적도 없어요. 근데 그 봉투 안에 1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없는 가운데 그런 물질을 드리면요, 여러분 성경 구절 아시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시간 내서 봉사도 하는 거 귀합니다. 그런데 그 봉사자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건 뭔지 아세요? 헌금이에요. 물질입니다. 제가 너무 감격했어요. 그분과 함께 그 봉투를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 태국의 수해 입은 저 지역의 저 교회들 가운데 성도들의 근심 어린 현실 속에 아름다운 은혜의 출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어요. 제가 헌금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예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그런 정성, 그런 행동을 잊어버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가만히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은요, 요한이 계시록을 써서 전달하던 그 1세기 말에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주 실질적인 것이었어요. 그 도시들에 살면서 소수 신앙 집단으로 그들이 믿음 지켜나가면서 타협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조차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박해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만약 여러분 하늘에 상급이 없다면 하늘에 이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서 화영장에 끌려가든지 짐승의 밥이 되든지 그걸 결단해야 되는데, 그 후에 아무런 상급이 없다면,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는다면 왜 그 고통을 감수합니까? 왜 순교합니까? 이거 매우 실질적인 이야기였어요. 하늘에서 상이 있고 상급은 다를 것이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이요, 그들은 요한이
적어준 이 편지를 읽어 나가다가 22장 이 대목에서 하나님 그렇군요. 사항이 있군요. 하나님 저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헌신과 충성된 행위를 기억하셔서 저 하늘에서 새 에덴이 완성될 때 상급을 주실 거군요. 담대함으로, 확신으로, 화형장으로, 짐승의 밥이 되는 현장으로 그들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하늘의 상급을 쌓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새 에덴에 결코 못 들어갈 부류가 있다는 것을 15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어디에 있을 거라고요? 성 밖에 있으리라. 새 예루살렘에, 새 에덴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개들이라는 것은요, 세속에 물든 신자들입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중직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지 못한 이들,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적당하게 믿음 생활하고 세상살이하는 이런 이들, 천국 문 앞에서, 새 에덴의 정문 앞에서 퇴짜 맞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끝까지 순전한 믿음의 길을 지켜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절절한 당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계시록의 전체 매점인데요, 다윗의 별이요, 새 아침을 가져오실 별인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계속하여 따라 나갑시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여 이 재림이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6절과 20절 말씀 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이 부분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자신의 고백으로, 사모함으로 우리 기도 제목 삼을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두 30번에 나누어서 계시록 말씀을 1장 1절부터 오늘 22장 21절까지 쭉 살폈습니다. 제가 다 설명하지 못한 어구들, 단어들이 있어요. 아주 지엽적으로 다 그걸 확인하기보다는 큰 줄기 속에 중요한 것들 위주로 여러분과 살피고, 그래서 얼마나 큰 유익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읽고 설교로 여러분이 이 말씀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과 그 보좌에 함께 앉으신 어린 양 예수를 그만큼 몰랐을 것입니다. 계시록은요, 성경 66권 중에 이걸 정경이라고 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전체 한 권에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그 완성까지의 파노라마가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어느 한 권 성경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모르잖아요. 그만큼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 파노라마의 마무리와 완성이었는데 이 말씀을 이번 기회에 묵상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고 복입니까? 한 가지였습니다. 정말 신앙을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살고 이 도시에 나름 다른 것 추구하고 그러느라 희미해진 우리의 정말 신앙이 도전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 결론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재림을 기도한 적 있으세요? 여기 놀라운 원리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똑같은 원리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120명의 신자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했지요?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을 주셨죠? 성령 강림을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결국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동일해요. 이 땅의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재림을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하면 어떤 기도 열매가 있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성도의 기도가 그죠? 향연이 되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계시록의 환상 중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이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그 기도에 빠뜨려지지 않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의 주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의 기도 제목에 늘 포함되기를 원하고요. 종말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새로워지고 본질을 지켜나가는 끝까지 신실한 어린 양의 증인으로 남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